그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이 왜 이렇게 좀 시원찮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좀 고민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옥의 문턱에 있는 거예요. 빨리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이게 점점 현찮아지네. 예수님 만나셨어요? 아멘입니까? 못 만나신 분들은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살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어린이집회 교사로 참석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린이들이 그때 몇 명이 모이는 집회였냐면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한 2,000명 정도? 많으면 3,000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원의 특징은 뭐냐면 이 음향이 빵빵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려. 그 정도로 음향이 빵빵하게 해놓고 기도를 시켜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내 옆에 있던 아주 여리여리한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됐을까 남자애가 무릎을 딱 꿇고 주먹을 벌끈 쥐고 막 기도를 하는데 걔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정도예요. 이야, 우리 지환이 정도 나이가 됐을까? 그런 꼬마애가 막 기도하는데 내 기도 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는 정도의 음향 상태인데 제 기도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거야.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그래서 저도 이 조그만 애가 기도하는데 나는 왜 못해 해서 저도 막 기도했어요. 예수님 날 만나주세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날 만나주세요. 좀 따라해봐 아이들아. 우리 중학생만 따라해봅시다. 예수님 날 만나주세요. 시작. 원래 한 명 있을 땐 잘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2명, 3명 되면은 이렇게 좀 약간 병이 와요. 이렇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막 방언이 터지면서 막 기도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아버지도 목회자시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겠어요. 예수님이 널 구원하셨다. 십자가가 너를 구원한 통로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 죄 사함 받았다. 그런데 그 모든 이론들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실제가 되는 거야. 와, 실제가 딱 되는 순간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생긴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아가부터 그 전에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지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앞에 아가 붙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시작. 그래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샘솟는 겁니다. 그때부터 누가 뜯어 말려도 기도하고 싶어. 기도 멈추라고 하면 왜 멈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기쁨. 시작.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까지 누리는 사람은 드물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있으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드물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여 일어나라. 언제 교회가 일어나는가? 내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때 일어난다. 다른 사람 엄한 사람 걱정 그만해. 남자친구 걱정 좀 그만해. 나나 구원의 기쁨 거기 경험하면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걱정 그만해.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나만 예수님 만나면 된다. 나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 된다. 여러분, 오늘이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십자가, 지금 사순절인 건 아시죠? 종빈아, 사순절인 건 알죠? 네. 사순절, 십자가 어떤 분위기예요? 기쁨이에요? 아니면 슬픔, 고통이에요? 네. 십자가,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아니면은 고난이에요? 고난이지. 잘 모르겠으면 이따 뒤로 와요. 제가 박아드릴 테니까 기쁜지 고난스러운지 경험해 보셔. 십자가 하면 뭐다? 고난이다. 슬픔이다. 고통이다. 그러면 또 질문 드려볼게요. 지옥 가야 될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됐다. 구원받았다. 이거는 슬픔이에요? 기쁨이에요? 이건 아시죠? 기쁨이죠? 네. 이 두 감정은 실은 정반대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감정인데, 놀랍게도 이 두 감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만난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기쁨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십자가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 이런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다 읽진 않겠으나 대표적으로 9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그의 피, 이게 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전에 대답했잖아. 십자가 하면 슬픔, 고통, 고난. 근데 이 십자가 얘기를 쭉 하는데 오늘 성경은 의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11절을 읽어볼게요. 지금 십자가요, 지금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11절 시작. 기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즐거워하래. 이게 뭐야? 이거 고난, 고난, 좋아, 고난 너무 좋아. 이거 지금 애쓰는 거 안 보이세요? 지금 목사가 애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기쁨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셨을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사실은, 아이고 내가 십자가 안 졌으니까는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런 느낌의 기쁨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고통을 이야기해야 되고 죽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슬픔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구원의 기쁨은, 그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기쁨은 그 고통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원의 기쁨이 지금 얼마나 강력하고 큰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큰 거냐면,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을 만큼, 그 십자가의 슬픔과 고난, 그 죽음을 압도해버릴 수 있을 만큼의 기쁨이 바로 구원받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럼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지. 사순절날 기쁘다고 좋으셨네 찬양 안 하잖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에 흘린 피, 이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게 분위기라고, 이 분위기라고. 그런데 왜 오늘을 말씀에서는 즐거워하라 말씀하셨는가?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 때문인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이만큼 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어느 정도로 크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압도할 만큼 크다. 압도할 만큼. 여러분, 이런 압도할 만큼의 기쁨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강력한 기쁨이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다 느껴야 돼요? 못 느껴야 돼요? 느껴야지. 그렇게 강력하다는데. 그렇게 강력하다는데 느껴야지. 근데 문제는 지금 느끼고 계시냐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나 구원받았어. 예수 믿는다면서. 구원받은 거잖아. 천국 백성 된 거잖아. 근데 그 구원의 기쁨이 막 물밀듯이 쏟아부어져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날마다 차고 넘치고 계시냐? 지금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다는 그 기쁨, 십자가 고난까지도 압도할 만큼 강력하다는 그 구원의 기쁨 지금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삶이 지금 행복하냐고 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실상은 어때요? 그 구원의 기쁨보다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 안 기쁘다고.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이 더 크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멘인데 기쁘진 않다고. 걱정, 근심이 쌓여있지. 이게 뭐야?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제가 다 몰라요.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더 고통스러우겠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더 고통스러웠겠어요? 두 개 중에 뭐가 더 고통스러워요? 잘 모르겠으면 이따 뒤로 따라오라고 박아드릴 테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고난도 아니야. 그건 고통도 아니라고. 근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고난을 압도하는 것이 구원의 기쁨이다. 그러면은 우리 고난, 십자가 고난보다도 덜한 고난, 그건 왜 압도 못하냐고. 구원의 기쁨이 왜 그런 고난, 그런 걱정, 그런 근심을 왜 압도 못하냐고. 그게 압도가 돼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근심 걱정으로, 패배자로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이 문제예요? 십자가가 퇴색됐습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내 안에 이 믿음이 문제라고.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처럼 내 삶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신앙생활의 행복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죠?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교회 막 적극적으로 가죠. 근데 집에서 남편하고 불화가 있고 엄마에게 혼나고 자식들이 말썽 피고 투자했던 주식이 다 하락세고 돈 다 날라가면 그때부터 교회 가기가 싫어. 그게 뭐냐면은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압도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삶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있더라도 구원의 기쁨이 나를 압도한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신앙생활에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땀 흘리는 게 보람된 겁니다. 한 영혼을 만나는 그 일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찬양할 때 십자가만 들어도, 예수님 그 성함만 들어도,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 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기쁨으로 압도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 뒤에 즐거워하나니는 좋잖아. 근데 앞에 뭐가 있다고요? 환난 중에도. 이게 어떻게 가능해?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은 환난 중에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있었으면 왜 내가 우리 집에서 이런 꼴을 당해? 내가 왜 회사에서 이런 꼴을 당해? 내가 왜 교회에서 이런 수모를 당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진짜요? 진짜.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것이 시편 13편이 다윗의 시인데 이 13편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이까? 어느 때까지 나이까? 다윗이 고통스러워서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는가? 이거 누가 많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이 문제 가지고 기도를 지금 몇십 년 동안 해왔어요. 어느 때까지 나이까?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똑같이 하네. 다윗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원수가 자신을 치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웠어. 두려웠어.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나이까 하고 그 환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 울부짖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돼요. 그게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5절 말씀이에요. 나의 마음은 죽겠다가 아니라 나의 마음은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환난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원수가 다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원수의 위협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쁘대. 왜? 구원받은 기쁨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 찬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덮을 만큼 아주 큰 기쁨이 있으니 바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즐거움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구원받은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기쁨을 회복해야 교회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대답은 실은 제가 간단했어요. 근데 조금 안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간단한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 만나면 돼. 예수님 만나셔야 돼. 그렇지 않고 평생 교회 다니시죠? 구원받은 기쁨을 단 한 번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통 오면은 하나님 있네 없네 불교로 가네 뭐 또 이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 고난을 압도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게 간단한 대답. 조금 안 간단한 대답은 두 가지 사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존재의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를 정확하게 또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인지가 되는 순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나에 대한 정확한 인지. 그리고 두 번째,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자, 오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자 벌써 나왔어.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연약한 존재. 여기에 대해서 토다실 분들은 여기 없는 것 같아. 연약한 존재 맞지. 계속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는 자. 나에 대한 존재인식. 어떤 존재라고요? 경건하지 않는 존재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 이게 나야. 를 위해 죽으셨도다.
7절부터 8절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에 대한 존재인식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이것이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저 읽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질문 드립니다. 나에 대한 존재인식. 나는 누구다? 연약한 자다. 경건하지 않는 자다. 죄인이다. 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마음이 뭐냐? 제가 오늘 방금 읽은 6절, 7절, 8절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 아무리 의인이라도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는 당연히 죽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 있을까? 혹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자는 이 세상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8절 맨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뭘 말하고 있느냐?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는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 드린 겁니다. 첫 번째 나에 대한 인식. 나는 연약한 자, 건강하지 않는 자, 죄인된 자다. 두 번째, 그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은 어떤가?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다. 목숨 바쳐 사랑하신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은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사랑할 텐데 나는 아닐 거야.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아닐 거야. 하신 분 계십니까?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오는 거예요.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우리 교회에서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쁘겠어요? 부담스럽겠어요? 기뻐야지. 대답을 잘해요. 설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수가 있어. 기쁜 거예요. 그거예요. 죄인된 자,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는 자, 그래서 나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기까지는 잘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의 단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왜? 죄인이니까.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은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은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 정도는 사랑하시겠지. 찬양인도 하시는 사람은 사랑하시겠지. 그런데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왜? 난 죄인이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그 죄인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빠졌는데요. 이렇게 죄인인데요.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멘이 왜 이래? 할렐루야. 그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아멘 해야지.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서 재산을 이제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돼. 자식이 없어. 이 교회에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돼.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으세요? 목사. 그래.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은가?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한테 내 재산을 다 물려주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불성실하고 거짓투성인 사람한테 물려주고 싶으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전자지. 그런데 오늘 비유하자면 오늘 내용은 후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실자가 되는 순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다.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도 아니야. 내 눈앞에 있는 걱정, 근심도 아니야. 내가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할렐루야. 지금 머리로만 이해가 되신 분들은 아멘이 안 돼. 근데 가슴으로 와닿는 분들은 아멘이 된다고. 할렐루야. 빨리 아멘 크게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 갔다 왔잖아요. 뭔 기도를 했을까요? 목사가 뭔 기도를 했을까요? 3박 4일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전 뭘 기도했냐면 회개 기도만 하다 왔어요. 회개 기도. 내가 죄인임이 인정되는 거예요. 어디 앞에 있으니까? 십자가 앞에 있으니까. 십자가 앞에 있으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여전히 바닥바닥 우기지. 나는 죄인 정도는 아니라고. 근데 십자가 앞에 탁 서는 그 순간, 그 십자가가 실자가 되는 그 순간 목사도 죄인이더라고. 그래서 3박 4일 동안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우리 처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일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건강 좀 지켜주세요. 취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관계도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할 게 많냐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많아. 1000명 조금 못 되잖아. 그걸 일일이 기도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그런데 십자가 앞에 있으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기도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내가 죄인이야. 그 회개 기도만 했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죄인이라고 넓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오히려 사명 주시더라고요.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샘솟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이야. 이 기쁨은. 제가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 많았었는데요. 제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는데 과제를 내야 돼. 하나 냈어. 근데 또 하나 날짜를 착각해가지고 못 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리 A+ 맞을 기말 레포트를 내도 하나 안 내면 삐뿔이다? 그냥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근데 짜증 안 나더라고. 그 짜증나는 순간보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이 죄인 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기쁨이 나를 압도하니까 그 기쁨이 더 세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기쁨을 좀 누려보라고. 이 기쁨을. 맨날 교회 그냥 왔다 갔다 그러지 마시고 오셨으면은 그 기쁨을 누리고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십자가를 통과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요,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의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임을 직시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 한 쪽만 읽고 마칠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아요? 하나님 백성 맞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첫 번째,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게 첫 번째 악이래. 하나님 떠나 산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요 라고 하나님 떠나 산 적 있어 없어? 빨리 있는 사람 눈 깜빡깜빡해요. 양심적으로. 없는 사람은 발 들어봐. 양발 들어보라고. 없는 사람 다 있대. 양심적이야. 그게 첫 번째 죄래요.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갔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여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목회하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터진 웅덩이인지도 모르고 바득바득 살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죄송해요. 보면은 그런 사람이 꽤 많아. 너무 미련 맞아. 너무 불쌍해. 저거 터진 웅덩이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까? 하나님을 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뭔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저 여기 취업할까요? 저기 취업할까요?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묻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저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아무것도 그런 기도 하지 마.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저에게 질문한다면 적어도 오늘 점심에 관련돼서는 목사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고 알아서 그냥 먹는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알잖아. 그걸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자가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죄다. 우리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것만 죄인 줄 알지. 진짜 죄는 하나님 떠나 살아갔던 거 죄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맘대로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죄예요. 여러분, 그 죄가 오늘 실제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끔찍히도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즐거워하라라는 약간 분위기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 고통을 더 이상 묵상하지 않아도 돼, 사순절날 이제 기쁘다고 조전에 불러도 돼,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오히려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해라. 회개를 통과해라. 그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라기는 우리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후에 밀려오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기쁨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